지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셨지만 고생이 아니라 편안함과 사랑, 가족의 우애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생스러웠던 일들은 싹 잃어버리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명절에 주의 종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명절 뒤끝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서 물질적 혹은 정치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모든 피해도 속히 극복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빌레몬서를 강의했는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총 25절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단어가 445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은 한 장짜리 성경이 있는데 빌레몬서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더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가 신약의 27권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빌레몬서보다도 더 훌륭한 성경, 외경이라 불리는 성경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한 장짜리 25절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를 합하여 보니 455개밖에 안 되는 이런 성경이 왜 성경의 정경으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였고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 무엇이 다른 성경과 다른 외경과 다른가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으로 기독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 시대, 성도들을 통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그런 새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남다른 가르침이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빌레몬서를 통해 보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박해받는 기독교, 박해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대인데 그 시대를 구분짓는 지금 그 시대에서 이제 박해받는 시대에서 앞으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 구분짓는 잣대가 뭐였느냐 하면은 유익과 무익이었어요. 답시다. 유익하냐, 무익하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으로 가늠하는 시대가 당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익하면 취하고 무익하면 내뱉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로마 제국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 평화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공개해주고 그리고 부하다 싶으면은 군대를 동하여 짓밟는 이런 폭력의 시대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어떤 삶의 처신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빌레몬을 통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바랬던 그 시대는, 그리고 원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유익과 무익으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언젠가 제가 지난 4월이죠,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식물의 가라지는 가라질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가라지는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는 것처럼
지금 내게 무익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얼마든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으니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라.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빌레몬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해 갇힌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1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복음을 위해 갇힌 나, 복음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제시죠.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를 통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한 영혼을 더 구령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어서 몸은 더 건강해지고 생활은 더 풍족해지고 그리고 삶은 더 평화스러운 것만 지향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만 꿈꾸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은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본 건 뭐예요? 갇혀 있었을지라도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에도 홍해라고 하는 절망의 나락에 섰을 때에도 대적과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패역질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은 영원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셨고 하신다라고 해요.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아야 돼. 왜 굽은 것을 주셨을까? 굽은 게 뭐예요? 고생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누구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번영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이 한 분도 없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자상하고 여상하신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굽은 것,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주셨지? 이유를 몰라. 이건 누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만 해도요, 당대 의인으로 사단에게 욥만한 사람을 볼 수 있더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정도 욥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 근동에 어디서도 욥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욥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굽은 것을 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그런데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해.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해. 펴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 옛날에 실타래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명주 실타래 하나 사오면은 어떻게 해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감죠. 실을 감잖아요. 감다 보면은 얽혀요. 가만히 좀 있어 이놈아. 왜 움직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막 움직이니까 얽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풀어. 잠잠해야 돼. 여러분, 고난의 시련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 호들갑 떨지 말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돼.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구번간 안에 숨겨놓은 숨은 진리가 있으니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풀 수 있는 통역자들을 해결해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씀이 나와요. 갇혔어. 갇혔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아들 하나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오네시모야.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더 이상 영혼을 낳을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그 옥중 생활 속에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 낳은 것처럼 고난이 있어서 오늘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자원이 많았으면 여전히 옛날 모습일 거예요. 악착같이 한번 이겨보자 말이야. 우리도 그날의 그 나라보다 잘 살아보자. 아멘이 없디야. 잘 살아보자.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행복해야 될 자격이 있잖아. 나도 좀 행복해 봐야 되겠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그런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갇혔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혔어.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오네시모라는 아들인데, 오네시모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한 헬라 이방인 이제 사역자인 거예요. 디모데와 비슷한 거예요. 디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빌레몬에 가서 이제 교회를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예요.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아마 바울이 담임자로 아마 임명을 했던가 봐요. 근데 빌레몬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요, 이 노예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시민의 수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았고요. 제국 안에는 2,500개의 도시가 있었고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주 2세기 초에는 노예의 수가 1,2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처음 노예들은요, 군사 정복의 목적으로 배 밑에서 노젓는 이들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혹은 광산, 그리고 또 가사 도우미, 의료, 이런 종류로 많이 이제 부역을 시키게 됩니다. 하여튼 어떤 식의 노예였든지 빌레몬의 노예는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근데 노예에게 필요한 것, 종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답시다. 충성이죠. 그런데 충성
불충으로 모자라 돈까지 횡령해서 도망을 쳤어.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이요, 쉽게 벌면 쉽게 나가요. 누군가가 용돈 주면은요, 야, 나 용돈 받았는데 먹지 않아도 될 놈의 차를 사네?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네. 굳이 안 사도 물건을 또 사게 돼요. 그런 것처럼 주인의 돈을 횡령한 오네시모도 탕자처럼 흥청망청 허랑방탕했던지 비렁뱅이가 되었던 것이죠. 아니면 노력했으나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갇힌 죄수가 된 거죠. 아니면 비렁뱅이 신세로 이렇게 동냥하듯 살다가 누군가에게 바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갇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을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어요. 왜 풀어줬어요? 왜 열어줬어요? 도망가라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갔어요? 일부 예배는 다 알더라고. 왜 안 갔어요? 간수장 죽을까 봐. 그래서 간수장 생각해서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감동받아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절벽 강산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개종시켜서 신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시다.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가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가한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펴려고 너를 애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굽은 것은 굽은 대로 살아. 반듯하면 반듯한 대로 살아. 아멘. 어떻게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 아멘입니다. 그게 새 시대의 사람들이 할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뭐예요?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를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고 작은 일에 빈덕스럽게 빈덕을 너무 잘 듣고, 부침개를 붙여도 빈덕 뿌리듯이 날마다 뒤집어 엎으면은요, 그거 안 되더라고. 부침개를 붙여도 좀 놔둬, 익을 때까지. 그래, 나는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 자꾸 뒤집어. 급해서. 안 돼.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지금 빌레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갇힌 중에도 난 오네시모를 만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강한 거하고 강한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부한 것도 아니야. 너가 오네시모 때 얼마나 마음 상하고 속상했는지 내가 잘 알아. 배신감이 오죽했겠냐. 하지만 새 시대의 사람은 갇힌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닫혔지만 열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가 최선이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금의 시대는요, 유익과 무익으로 가늠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제국에 유익하면 취하고 무익하면 버리는 거예요. 정벌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당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무익하면 버려. 유익하면 어떻게 해? 유익하면 취해. 전자기기도요, 고장 나요, 안 나요? 그럼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써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새 걸 좋아해. 고쳐 쓸 마음이 별로 없어.
어떻게 고장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온 어떤 교인 집사님이, 목사님 한국에 와서 제가요 신기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요, 한국의 집들을 가보면은요 다 찐땡이요. 새거밖에 없대. 헌 것은 없어. 고쳤을 마음이 없어. 다듬어서 새롭게, 여러분 폐기물도 다듬으니까요 명작이 되고 명품이 되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보가 없어. 여유가 없어. 사는 게 빨라. 옛날에는 자도 찌그러진 자동차 펴가지고요 다 칠해서 썼는데 지금은 바꿔. 왜? 품이 더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가 노마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노마 시대에는 주류가 시민이면서도 노예로 이루어진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귀족이 저택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는 주인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 노마 시민은 평생 동안 해본 게 전쟁놀이밖에 없어. 그래서 귀족의 일부의 자제들을 빼놓고는 전쟁 노름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백부장 이야기가 자꾸 나와. 백부장 이야기 나와. 백부장 이야기처럼 전쟁은 능한데 언어를 아나, 외국어를 할 줄 아나, 지혜가 있나, 지식이 있나, 아니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동화책 하나 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도 없는 거예요. 응급처치 지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훌륭한 똑똑한 주인들은요 그 노예들의 장점을 발굴해 가지고 가정의 총무직을 맡기고 가사를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아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로 인하여 재산 증식이라든지 또 노예들 때문에 자기가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노예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관계하면서 그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유익한 종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종의 관계는 분명해.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노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은 뭐냐? 기계를 잃어버린 사람, 명예나 체면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목숨 부지를 위해서는 무릎 꿇는 연약한 존재, 이게 노예고 종인 거예요. 그러나 개중에는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미천 삼아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노예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노예 될래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는, 박해받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이사야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고, 다윗도 하나님 나는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노예라는 이름 석자도 싫은데, 그 낙인이 너무너무 싫은데 왜 종이라는 것 그리고 노예의 굴레를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서 충직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충직한 종이 되다 보면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때로는 방면도 해주고 때로는 신분도 상승시켜주고, 할렐루야, 때로는 돈도 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그러더라, 그런 말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문제는 어떤 종이든 무익한 종도 있고 유익한 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주인이 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내치고 유익한 종에게 취하는 그런 주인이 될래? 아니면 무익한 종도 끌어안고 잘 다독여서 유익한 종을 만드는 주인이 될래? 이거는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행동하는 신학자로 잘 알려진 독일의 보니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보니퍼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소설이 진도의 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늦은 밤 뜨거운 눈물도 흘렸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둔 며칠 앞두고 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가면서 참 공감이 되고요, 정말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성주가 자기 성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나와? 당당하게 나오잖아. 감옥에서도 감시원들의 틈방울 속에서도 당당한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의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나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자처럼 이미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니까 승리에 태어난 척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한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참 당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다가 여기 왔으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말을 듣는 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한 모습을 숨을 몰아쉬며 색깔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말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존율하며 큰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지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나 자신인가?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그렇잖아요. 너도 나도 뭔가를 막 의기가 막 충천한 거야. 막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도 은혜 받을 거다, 은혜 받을 거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분명히 은혜 받을 거야. 막 하요. 근데 와서 서보니까 은혜는 고사하고 성토 안 하면 다행이야. 그럼 절망하는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무릎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성에서 나오는 성도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하는 나인지, 아니면 패배감에 절망하는 나인지, 둘 중에 하나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인으로 부활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어난 척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진 나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짊어진 척 위선 떠는 나인지,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폐잔병 같은 나인지 고뇌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집필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익하면 취하고 무익하면 버리는 시대였어요. 오늘 교회 모습 보세요.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이런 잣대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신앙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익과 무익으로만 나누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IMF 이전에는 우리는 평생 직장인이었어요. IMF를 만난 다음에 명퇴, 용퇴, 자원은퇴, 퇴사 혹은 퇴출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용어가 좋은 용어이면서도 나쁜 용어 아닙니까? 말이 용퇴요 명퇴지,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는 폐기물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쓰다가 버려지는 식으로 국가 사회가 운영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쓰다 버려지는 폐기물처럼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만이라도 무익한 자를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형제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익과 무익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에게 한때는 유익했으나 무익한 자가 되어 나를 만나서 다시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 나는 확신해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돌고 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은 무익하다 여겨지지만 그 무익한 인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형제의식을 갖고 끌어안고 살다 보면 못돼 먹은 남편도 유익한 남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살림살이나 망가지는 아내도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유불리만 따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격 나쁜 놈은 너는 안 돼. 성격 좋은 놈은 너는 될 놈이야. 덜성 싶은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 라고 하는 잣대로 이 세상을 대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렇구나. 내 목회 역시도 유익과 무익으로만 나누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유익과 무익으로 이렇게 가늠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익한 자라도 바울 만나서 유익한 신복이 되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요, 오늘 저랑 여러분들도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 삼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게도 신복인데 이미 너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너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아멘. 변화되었으니 거두어드려라. 오늘 이런 심정이 우리 교회의 심정이고 교회의 부흥의 핵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